나는 세상이 생명을 얼마나 쉽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다. 어떤 시대는 강한 자만 살아남아야 한다 말하며 병든 자와 연약한 자는 사회의 짐이라 불렀다. 숫자로 인간의 가치를 정리하려 했던 역사가 있었다. 나치의 시대에는 장애인과 환자들을 하루에 얼마의 손실을 끼친다 계산하며 제거해야 한다 말하였다. 인간의 생명이 숫자로 환산되고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존엄이 무너져 내렸다. 오늘의 세상도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말이 들려올 때 사람들은 기계가 더 빠르고 정확하다 말하며 오랜 세월을 살아낸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한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버린 이를 향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일 뿐이라 말한다. 작은 집안에서 홀로 세상을 떠나고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른 채 발견되지 못하는 고독한 죽음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잊히고 버려지는가를 드러낸다.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하면 물러나라. 기억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아무도 찾지 않는다면 사라져도 괜찮다. 나는 그 목소리가 너의 가슴에 남긴 상처를 안다. 너는 나이가 들수록 나는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한다. 너는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나는 무가치하다 속삭인다. 너는 사회에서 밀려날수록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다라며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 그러나 나는 다른 눈으로 본다. 나는 내가 늙어도 너를 존귀하다 말한다. 나는 내가 기억을 잃어도 내 이름을 기억한다. 나는 내가 홀로 남아도 너의 곁에 서 있다. 나는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길 위로 달려오는 전차가 있다. 레일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 지금 그대로 두면 5명의 사람이 치이게 된다. 그런데 내 손에는 하나의 레버가 있다. 그것을 당기면 전차가 다른 길로 간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한 사람이 있다. 레버를 당기면 5명은 살지만 1명은 죽게 된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5명을 살리기 위해 1명쯤은 희생해야 한다. 그들의 논리는 분명하다. 5은 하나보다 많으니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왜 5명의 생명은 무겁고 1명의 생명은 가벼운가? 왜 다수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을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병원에 여러 명의 환자가 누워 있다. 어떤 이는 심장이 망가졌고 어떤 이는 간이 필요하다. 또 어떤 이는 신장이 필요하다. 한 사람만 건강한 모습으로 그 병원을 지나간다. 만약 그 사람의 장기를 꺼내 5사람, 아니 6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는 말한다. 한 사람을 희생하면 6명이 살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마음은 곧 저항한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강제로 희생시켜 다른 이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인간의 존엄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드러난다. 세상은 인간을 숫자로 계산하려 한다. 5이 하나보다 많다고 생각한다. 6이 하나보다 가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결코 숫자가 아니다. 너는 5개 중에 하나가 아니다. 너는 6개 중에 하나가 아니다. 너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생명, 하나의 존재다.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 사회에 도움이 되면 가치 있고 도움이 안 되면 가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가치는 쓸모의 가치가 아니다. 내가 보는 가치는 절대적 가치이다.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젊든 늙었든 기억이 또렷하든 희미하든 너는 내 앞에서 동일한 존귀함을 지닌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가치가 없나? 나는 병상에 누워있으니 짐이 아닌가? 너는 스스로를 5과 하나의 계산 속에 집어넣고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계산식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너를 수학적 공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바라본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내가 다수 속에서 잊히는 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 나는 너를 찾는다. 내가 무가치하다고 여길 때 나는 너의 가치를 붙들고 있다. 내가 스스로를 짐이라 말할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선언한다. 너는 수단이 아니다. 너는 목적이다. 너는 쓸모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존재한다. 너는 다섯과 비교되는 하나가 아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하나다. 나는 너를 잃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든다. 나는 인류의 시작부터 사람의 삶을 보아왔었다. 많은 이들이 문명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묻는다. 어떤 이는 말한다. 사람이 도구를 만들었을 때 문명이 시작되었다. 또 다른 이는 말한다. 불을 사용했을 때가 문명의 시작이다. 그러나 한 문화 인류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부러진 뼈가 회복된 흔적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문명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짐승의 세계에서는 다리가 부러진 순간 생존이 끝난다. 먹이를 쫓을 수도 없고 무리와 함께 이동할 수도 없기에 버려지고 만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 다리가 부러진 이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먹이고 부축하며 함께 이동했다. 최소한 몇 달 이상을 돌보았기에 그 뼈는 다시 붙을 수 있었다. 그 흔적이 바로 문명의 시작이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문명의 출발은 쓸모가 아니라 돌봄이다. 생산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공동체의 당장은 아무 기여도 못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데서 인간다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기억해야 한다. 내가 누워있어 아무 일도 못하는 순간에도 누군가 너를 돌보는 그 사랑 속에 문명이 서 있다. 세상은 여전히 쓸모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다. 젊음은 쓸모 있고 늙음은 쓸모 없다고 한다. 건강하면 필요 있고 병들면 짐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다른 눈으로 본다. 나는 너를 쓸모가 아니라 존귀로 본다. 나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할 때조차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내 손에 맡겨진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속 두려움을 안다. 내가 늙으면 누가 나를 돌보아 줄까? 내가 치매로 기억을 잃으면 내가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 너는 홀로 버려질까 염려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버려지지 않는다. 너는 나의 돌봄 안에 있다. 사람들의 손길과 눈물, 그 따뜻한 보살핌을 통하여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기억하라. 문명이 돌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곧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는 이유가 곧 쓸모가 아니라는 증거다. 너를 돌보는 손길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내가 여전히 존귀한 존재라는 표징이다. 너를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내가 내 앞에 여전히 가치 있는 자라는 증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버려진 짐이 아니다. 너는 돌봄의 대상이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지어진 존재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내가 너를 붙들며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이 숫자로 인간을 재단하려 할 때마다 다른 길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늘 다수와 효율을 따지며 계산하려 했지만 나는 언제나 한 사람의 절대적 가치를 드러냈다. 너는 내 말을 기억하라. 나는 이렇게 물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말한다. 위험에 노출된 99마리를 두고 단 하나를 위해 나아간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어리석고 계산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71마리를 끝까지 찾는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그 한 마리도 99마리와 똑같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깨달아야 한다. 세상은 늘 부등호를 그리며 다수는 크고 소수는 작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보여주는 사랑은 부등호가 없다. 내 사랑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내 사랑은 단 하나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기꺼이 걸 수 있는 사랑이다. 또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다.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애쓰지 않았느냐? 그 드라크마 하나의 값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드라크마에는 어머니의 사랑, 가정의 사연, 인생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71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하며 이웃과 친구를 불러 잔치를 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랑이 깃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도 말한다. 너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너 하나가 바로 잔치를 열 만한 이유다. 너의 존재는 그 자체로 기쁨이고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빛을 다시 찾을 때 나는 기뻐하며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한다. 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도구로 여겼다. 내게 유산을 미리 주소서. 그는 아버지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다. 큰 아들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보상해 주어야 할 주인으로만 여겼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한다. 나는 종처럼 일했는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쓸모와 계산으로만 바라본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멀리서 달려나가 그를 끌어안았다.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았다.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했다. 큰 아들에게도 간청하며 말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이 비유 속 아버지다. 나는 계산하지 않는다. 나는 효율을 따지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나의 아들, 나의 딸로 본다. 내가 길을 잃고 돌아와도 나는 너를 다시 안는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원망과 비교 속에 살아가도 나는 여전히 너를 간절히 부른다. 너는 내게 결코 수단이 아니다. 너는 목적이다. 너는 사랑 그 자체다. 세상은 묻는다. 저 사람은 무슨 쓸모가 있는가?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 사람은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이것이 절대적 가치이다. 절대적 가치는 계산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너를 그렇게 본다. 너는 유용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늙어도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다시 찾을 수 있는 존재다. 너는 넘어져도 잃어버린 양처럼 내가 끝까지 찾는 존재다. 너는 길을 잃어도 돌아오는 순간 달려나가 끌어안는 아버지의 품에 있는 존재다. 나는 지금도 너를 향해 말한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 너의 가치는 비교되지 않는다. 너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다. 너의 가치는 영원하다. 세상은 오래전부터 가치를 생산성과 효율로 계산해왔다. 경제학자들은 노동이 투입되어야 가치가 생긴다고 말했고, 철학자들은 얼마나 이익을 내는가로 한 사람의 존재를 평가했다. 젊고 건강하여 힘이 있을 때는 쓸모 있다고 칭송하지만 늙고 병들어 생산성을 잃으면 무가치하다고 밀어낸다. 이것이 바로 노동가치설이 말하는 세상의 눈이다. 나는 너의 마음속 불안을 안다. 너는 때로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이제 아무 기여도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회의 짐이 아닐까. 너는 병상에 누워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내 자녀가 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긴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인간의 가치는 노동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간의 가치는 효율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간의 가치는 사랑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보자. 시장에서 팔리는 값비싼 물건이 있다. 디자인도 뛰어나고 성능도 좋고 남들이 탐내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오래되어 낡고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는 물건이 있다. 그러나 그 물건에 담긴 사연이 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손수 만들어 주었던 것, 평생의 동반자가 마지막으로 건네주었던 선물, 그 안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 가치를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존재를 그렇게 본다. 세상은 너의 경제적 효율을 묻지만 나는 너의 존재에 부어진 사랑을 본다. 내가 너를 창조할 때부터 너는 사랑 속에 지어진 자다. 내가 너를 붙들고 살아오게 할 때마다 너는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해도, 내가 더 이상 사회적 쓸모가 없다 해도 너는 여전히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노동가치설은 이렇게 말한다. 원재료의 노동이 더해져야 제품의 가치가 생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한 존재의 사랑이 더해질 때 그 존재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확언한다. 너는 사회의 도구가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 속에 있는 자다. 내가 일을 하든 못하든, 젊든 늙든, 건강하든 병들든, 너는 여전히 존귀하다. 왜냐하면 너는 사랑받기 때문이다. 사랑이 곧 너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속삭이는 거짓말을 물리쳐라. 나는 쓸모없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이것이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절대적 가치다. 나는 이 진리를 너의 가슴에 새긴다. 너는 더 이상 비교되지 않는다. 너는 계산되지 않는다. 너는 대체되지 않는다. 너는 오직 하나, 나의 사랑으로 빛나는 절대적 가치다. 나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안다. 젊은 날에는 힘이 있었다. 몸이 움직이고 손이 부지런히 일하고 머리가 기억을 쌓으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때 너는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졌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예전의 속도로 움직이지 못할 때 너는 흔들린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손발이 느려지고 주변에서 쉬라라는 말을 자주 들을 때 너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이제 짐이 아닌가? 나는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 그 질문을 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결코 쓸모의 자리에 묶이지 않는다. 사랑은 효율을 넘어선다. 사랑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흐른다. 생각해보라. 병상에 누워있는 한 어머니가 있다. 기억을 잃어 자녀의 이름도 부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 자녀는 여전히 매일 어머니를 찾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분은 여전히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해도 자녀는 여전히 그 품에서 자라났다.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어머니의 존재는 그 자체로 자녀의 마음 속에서 사랑의 근원이 된다. 세상은 쓸모없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오히려 사랑은 더 깊게 피어난다. 또 한 노인이 있다. 평생 성실히 일했지만 이제는 힘이 없어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산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나는 이제 아무 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손주가 그의 무릎 위에 앉아 이야기할 때 손주는 이렇게 느낀다. 할아버지는 내 친구이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분이다. 그는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지만 그의 존재가 손주의 마음에 안정을 준다. 이것이 쓸모없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사랑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내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해도
가족의 짐만 된다고 생각해도 너는 여전히 사랑을 불러내는 존재이다. 누군가는 너를 돌보며 기다림을 배우고 인내를 배운다. 누군가는 너의 연약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본다. 사랑은 쓸모없는 자리에서 더 선명해진다. 힘 있는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자는 사랑을 일깨울 수 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는 돌보는 이의 사랑을 일깨우고 늙은 이는 젊은이들의 책임과 헌신을 일깨운다. 이 사랑의 교환 속에서 문명은 이어지고 공동체는 지켜진다.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나는 이제 아무 가치 없다라는 거짓말을 내쫓아라. 너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의 증거다. 너의 연약함은 사랑을 불러내는 힘이다. 너의 눈물은 누군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너의 침묵은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있게 한다. 나는 너를 그렇게 본다. 너는 여전히 존귀하다. 너의 삶은 끝까지 의미 있다. 너의 존재는 결코 무가치하지 않다. 나는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다. 사람은 효율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쓸모로 평가되지 않는다. 사람은 사랑받기에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다수와 소수를 비교하며 기여와 짐을 따지며 숫자로 인간의 의미를 줄 세우려 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계산될 수 없는 존재다. 너는 대체될 수 없는 생명이다. 너는 나이가 들어 기억이 희미해져도 존귀하다. 너는 병상에 누워 몸을 움직이지 못해도 존귀하다. 너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해 돈을 벌지 못해도 존귀하다. 내가 사회에서 자리를 잃었다 해도 나는 결코 너를 잃지 않는다. 나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겨두었다. 너의 마음은 종종 흔들린다. 나는 짐이 아닌가? 나는 무가치하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너를 설득한다. 사랑은 언제나 가치를 만든다. 너를 향한 사랑, 내가 흘려온 사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어준 사랑, 이것이 너를 절대적 가치로 세운다. 생각해보아라. 문명은 도구가 아니라 돌봄에서 시작되었다. 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부축해주고 먹여주었기에 인간은 인간이 되었다. 이것이 곧 너의 이야기다. 누군가 너를 기다려주고 누군가 너를 붙잡아줄 때 너는 여전히 소중하다. 그리고 나 역시 너를 끝까지 기다리고 너를 끝까지 붙든다. 나는 오늘 내게 선언한다.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 너의 존재는 효율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 정의된다. 너의 가치는 쓸모가 아니라 나의 시선 안에서 세워진다. 세상은 계산표를 들고 다가오지만 나는 십자가를 들고 다가간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는 이미 내 가치를 증언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버려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작아 보일 때에도 나는 너를 크게 세운다. 내가 잊혀진다 생각할 때에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내가 홀로 있다 느낄 때에도 나는 내 곁에 서 있다. 너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다. 마지막 날에도 나는 너를 부른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너의 일을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존재를 기뻐한다. 너는 이미 나의 사랑 안에 있다. 너의 생애는 쓸모가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러니 평안히 걸어가라.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의 영원한 가치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